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많은 백성을 낳게 내가 너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유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감사로 매듭짓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가는 시간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이때를 앞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그리도 집중하고 궁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는 시간에 수고하며 애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본향, 즉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 땅에서 만족과 보상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을 따르는 인생의 마무리가 과연 무엇인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맹세시킨 일이 있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예감하며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이 언약의 아버지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야곱이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과거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홀로 고향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닥다리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나눈 후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 즉 자신과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통해 성취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언약의 아버지로서 내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의 여러 삼촌들과 함께 정당하게 야곱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어 그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야곱에게 있는 그의 장자에게 줄 권리, 즉 다른 아들들에 비해 두 몫을 안겨주게 되는 장자의 권리가 바로 영적인 장자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지금껏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고로 믿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로 섬기며 올해의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매듭지으시고 새해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가 먼저 떠나보낸 죽은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녀를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라헬은 후손의 번성,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보지 못한 채 단 2명의 아들만을 남기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그 슬픔에 라헬은 죽음과 맞바꾸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이후에 지어준 것이고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고도 자신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이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베논이라 이름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눈에 베냐민의 출생은 절망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할 때가 이르러 그때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은 지금 그의 눈앞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요셉이 마치 죽은 자가 되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에브랏 길에 장사된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못하는 애곡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라헬이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지 못한 이를 기리며 애곡하는 마음에서 야곱은 죽은 그녀를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의 쉼을 얻는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에브랏 길에, 즉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이 이렇게 마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지금 눈앞에 죽은 라헬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닐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녀를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어서도 애곡하는 라헬의 간구, 즉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갈망하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을 대신해서 그의 자녀의 몫을 얻게 되는 상속자로 입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졌던 요셉이 자신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홀로 오지 않고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얻을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더욱 강건하여 돌아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라헬은 죽어서도 2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라헬은 4명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출산하게 되었다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죽은 자의 간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헬은 단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녀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져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시기 질투했던 분봉왕 헤롯의 그 살육이 일어났던 2살 이하의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참상 가운데에서 자녀가 없어 부르짖는 어머니의 모범이 되었고, 그 기도는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던 것을 있게 하고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남을 속여 빼앗기만 하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매듭짓는 시점에서 그 믿음이 수놓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시며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서도 생각을 뛰어넘는 성취를 이루시고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목표는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맹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축복이 예비된 새날을 향해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나날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이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 찼던 이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감사로 매듭짓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사건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이루어주신 은혜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지나온 여정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다가오는 2022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모든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등지고 모른다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송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듭짓게 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매듭짓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의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